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가 변명하시면 나 어디 가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자이는 보혈로 구해주시는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기쁨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찬송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권사님 관절을 지켜주시고 오장육부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이 쇠하게 되어 있으나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장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양한영 형제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우리 양한나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은종승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리고 서빈이와 준빈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남아메리카에 가면 브라질이 여기 있고 또 이쪽에 수리남이라고 가본 적은 없으나 수리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이아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인구는 대략 80만 명 정도 되고요. GDP가 14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사건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가이아나라는 나라가요. 그것은 바로 1978년 11월 18일에 있었던 존스타운 사건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짐 존스라는 목사죠. 교주죠. 이 교주가 이곳에 인민사원이라는 그런 어떤 예배당을 짓고 그런 어떤 타운을 짓고 그야말로 뻘짓을 하였는데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참 많은 기대한 노력을 하였다가 이 가이아나에 가서 사고를 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할 때에 처음에는 교인 숫자가 50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좀 과격한 정치적 발언을 잘 하고 또 인권을 빙자하여서 여러 가지 진영 논리를 잘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펼침으로 인하여서 이 교인 숫자가요 3, 4년 만에 50명에서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3만 명으로 늘었다 하는 것입니다. 3만 명. 이렇게 갑작스럽게 양적 성장을 거둔 인민사원은 여러 잡음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이 짐 존스 이 목사 혹은 교주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미국 국회의원과 로비를 벌이면서 뇌물을 먹인 것입니다. 그렇게 포섭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 불법 행위들과 스캔들로 인해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짐 존스는 이것이 흑인 탄압이라면서 흑인이 모두 일어나서 백인들의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막 흑인들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이 가이아나라는 이곳으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가이아나에 지상 낙원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공언하면서 그곳에 교인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마을을 세우는데 그 마을 이름이 교주의 이름을 따서 말씀드린 바 존스타운이 되겠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그런데 흑인들이 무장을 한 채, 총기로 무장한 채 이 존스타운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막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짐 존스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가스라이팅 아시죠? 이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짐 존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라고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라이언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이 방송국 기자들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이 존스타운을 방문하여서 취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이 이 라이언 의원에게 처음에는 웃고 떠들면서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라고 말하다가 막판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쪽지 하나를 건네게 되고 이 라이언 의원이 이 쪽지를 받게 되고 존스에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문구라서 존스에게 그것을 추궁하니까 이 존스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라이언 의원들과 기자들을 총을 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존스가 교인들에게 집단 자살하라, 다 죽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918명, 918명의 신도들이 독극물을 그 자리에서 다 마시고 집단 자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망자 1000명 중에서 사망자 918명 중에 어린아이가 무려 276명, 276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여서 독극물을 막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발적으로 독극물을 마셨다는데 더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극물을 마신, 순수한 마음으로 독극물을 마신 그 어린이들이나 그게 독극물인지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던 어른들이나 너무나 소름 돋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악하기까지 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설 도입 때 평소보다 조금 서두를 이렇게 예를 들어 길게 뽑은 이유는 사악함과 폭력의 중심에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악함 속에 종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도 종교가 어떻게 국가와 공동체를 박살내고 변질시키는지 똑바로 봐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극단주의가 개인과 가족 혹은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오염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그 옛날 종교에 의해서 무너졌던 많은 일들이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 아닙니까? 또 통일교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와 정명석이 아닙니까? 또 정가훈 씨 아닙니까? 여러 이런 문제들이 비단 미국의 존슨 타운의 문제만이 그런 것들을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가 사악해질 때 어떻게 해야 이 사악한 종교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보십시오. 진정한 종교가 타락한 종교를 비로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정한 기독교가 타락한 기독교와 비로소 맞붙어 싸울 수 있으니 이는 마귀의 도구가 된 타락한 종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최적의 상대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전신갑주로 힘입은 바로 교회, 진실한 교회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그 일을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왔는데요. 그것은 진리를 팔지 않고 진리를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진리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자 노력하면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사기를 치겠습니까? 폭행을 자행하겠습니까? 살인을 부추기겠습니까? 혐오를 부추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한다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타락한 종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종교다. 타락한 기독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은 진실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복잡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이게 그런 생각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앞에서 폭력과 혐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이니 폭력과 혐오를 일으키는 것은 종교의 사악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폭력과 혐오가 진정한 종교와 타락한 종교를 구분하는 유일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저항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혐오를 하면 안 되니까 거짓 교사와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가 지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까? 그 어떤 폭력에도 우리는 물리적으로 맞대응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며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대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여러 목사님들을 전 여러 보거든요. 정말로 그분들의 눈물이 그럼 악어의 눈물이냐?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서 똑같은 사안을 180도 다르게 보며 눈물까지 흘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당혹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아마 저의 눈물을 본다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의 눈물과 보수의 눈물이 다른 것인지 물을 때에 주의 종들이 흘려야 할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흘려야 하는 눈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공정하고 완벽하게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시지만 그 뜻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인간의 생각은 늘 불안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여러분들과 저의 연약함으로 지금 이 순간 올바른 판단을 우리가 내리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선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생각을 우리처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어떤 이에게는 부끄러움을 갖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담대함을 줄 것이니 그럴 때는 내가 이럴 때는 하나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 이럴 때는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보겠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있으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한 번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종들이 왼편과 오른편에 서서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주의 종들이 제발 좀 보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이해관계와 어떠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말하고 어떤 목사는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예수를 말하는데 그 모습이 가증스럽고 위선적이라 하더라도 바울은 어쨌든 복음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게, 입 닫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주의 종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편으로 하여 진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 결국 나를 감옥에서부터 풀려나게 석방시켜 주시고 동시에 나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복음 사역을 펼칠 때 별별 일이 너희 성석교회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물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그렇게 믿겠죠?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믿을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겠죠? 내가 맞고 저 맞은편에 있는 상대에 있는 사람들은 틀렸어. 내 말만 맞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저 쭉정이 같은 놈들을 다 해치워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믿겠죠? 하지만 보십시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섞어주시고 다 선도하여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각자가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고, 복음에 집중하면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것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 너희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면한 여러 현안과 여러 상황들 속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으니 바울이 생각한 것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직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주목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 여러분, 바울이 생각한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바울은 내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까지 거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뭐라고? 내가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난 죽어도 된다. 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가 누릴 명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 2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모두 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 캐르도스,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하다. 여기서 사용한 유익하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캐르도스라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어떤 그런 물질적인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캐르도스란 이 유익은요, 깊은 유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유익은 깊은 유익을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익이 깊다는 것은 이게 보통의 유익이 아니라 삶과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된 깊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있어야지만 깊은 유익을 가질 수 있거든요. 돈을 벌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무슨 대학에 합격해서, 내가 무슨 회사에 승진해서, 내가 무슨 집을 사서, 내가 무슨 차를 뽑아서, 내 자녀가 뭐가 잘 돼서, 이런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기쁨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맞대어 놓고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찾게 되는 깊은 유익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지금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옥중에서 풀려나면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 좋고, 또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전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어서 우리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지만 내가 자신이 섬겨야 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더 유익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4절 있죠. 24절에서 사용한 이 유익하다는 단어가 있죠. 이 유익하다는 단어가 21절에서 사용된 유익하다는 단어와 다릅니다. 우리말로 유익하다고 나와 있어요. 24절에서 사용된 유익하다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삶과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된 깊은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요성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난카이오테론이라는 단어였는데 우리말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깊은 유익은 아니지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깊은 유익이지만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와 함께하는 유익은 필요에 의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유익한 일이지만 그래도 가장 깊고 가장 기쁘며 가장 의미 있는 유익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해봤고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도구 기도로서의 사명, 내 형제와 자매가 주님의 손을 꽉 잡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도구 기도로서의 사명. 이런 사명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을 고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신념과 행동이 옳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요, 아름다운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니 비로소 우리는 그때에 깊은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다 성숙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예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유익을 생각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예수의 유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예수의 존귀함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은 내 힘만 빠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급선무로 갖춰야 될 것은 사실은 사명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서의 친밀한 관계이니 그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잡힐 때 나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요, 진실한 눈물, 진실한 감정 이런 것보다 지금은요,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세, 겸손한 눈물이 더 중요하니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은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이해와 개인의 정치 색깔과 개인의 사상에 함몰되기보다 오롯이 예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과 나의 감상적 혹은 나의 주관적 혹은 나의 비루한 눈물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하신 명명백백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낮추어 주를 섬기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족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